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영상 하나 이렇게 보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찌질이로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져서 어떤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이제는 정말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을 얻잖아요. 사람이 힘을 얻으면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들이 이제는 보여집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거의 나에게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TV 같은 걸 많이 보시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굉장히 나 중심적이잖아요. 나 중심.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고 나만 피해를 안 주면 된다. 여러분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피해 안 주면 되는 거지. 내가 이 사람한테 피해 안 주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점점 바뀌어집니다. 근데 도리어 그 사람이 힘이 있느냐? 아니요. 그 사람이 더 힘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힘이 있다라는 말은 나만 봐지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이 봐지거든요. 옆 사람도 봐지고 그 상대방도 봐집니다. 그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배려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힘을 얻게 되면 내가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받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찌질이 같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가, 다른 사람들의 정말 안 되는 이유가 보여지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 불신자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저 상대방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잘하는 게 없고 또 그냥 있는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응답 받으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지? 내가 어떻게 하지? 전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 인도 받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내가 인도 받아야 될까? 그래서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가천에 있다가 저 영월로 오시는 게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나도 안 듭니다. 정말 힘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함 속에 오늘도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사람이 세워지는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그렇게 저도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기도 응답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이 정말 힘을 얻는 시간, 힘을 얻었다는 말은 나로만 다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막 비춰집니다. 내가 힘을 얻게 되면은 막 비춰집니다. 한 번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졌을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서울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면서, 너무 아프시다면서요. 뭐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저에게 어떤 뭡니까 생식 있잖아요. 제가 선식이요 했더니 와 이렇게 하시면서, 선식 아닙니다. 선식하고 생식은 완전 틀린 겁니다. 선식은 볶는 거고 생식은 영하 30도에 급속 급속 얼려서 그것을 이렇게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걸 다 훼손되지 않게 해서 만드는 것이 생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저한테 생식을 하나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 달 동안 먹었거든요.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보내주시고, 뭐 이만저만 하다가 그분이 또 한번 보자고 해서 봤는데 그분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좀 건강할 때가 제가 이거를 뒤에서 후원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좋은 것은요 소개하고 싶어집니다.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좋은 것은 정말 주고 싶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 들으면서, 이분이 이걸 가지고 건강이 회복되셨구나, 이걸 가지고 이분이 많은 부분들이 좋아지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저도 그걸 아침마다 이렇게 먹고 있는데, 아침 대용으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좀 좋더라고요. 속도 편안하고 배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먹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이 로마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그 좋은 것이 돈도 아니고요, 어떤 자기의 좋은 지식도 아니고, 자기의 가장 값어치 있는 어떤 보화도 아니고, 이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이 로마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막 이쪽 저쪽에서 막 소리를 치고 막 꽹과리를 치고 막 분주한 겁니다. 봤더니 그 로마는 한 길로 통한다 하잖아요. 그 로마 중앙으로 막 사람들이 막 붐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막 붐비면서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막 가져가서 그걸 막 태우는 거예요. 그걸 태우는데 얼마나 그 고기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든지 이 로마 전체에 막 그 고기 냄새가 막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여기에 막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 고기를 태우는 목적이 뭐였냐면, 로마 군대가 저쪽 나라를 가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기쁨을 어떻게 하느냐? 고기를 막 태우는데 그 고기를 누구한테 바치느냐? 그 로마의 신인 신상에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 고기 냄새가 얼마나 막 독하고 얼마나 진합니까? 우리 옆집에서 막 삼겹살 먹으면 냄새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막 고기 구우면 저 밑에 집에서 고기 먹었네 이렇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로마에서 어마어마한 그 양의 그 고기를 막 태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태우는 목적이 뭐였냐? 우리 로마가 승리했어. 우리 이 로마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로마에 들어갔던 이 바울이 두 가지를 비유해서 쓰잖아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전신갑주를요,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저 정도는 돼야지. 저 정도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지 되지. 그래서 그 전신갑주라는 말을 그 로마 군병들을 따고 이렇게 비유로 했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비유를 썼냐면, 야, 저 고기 냄새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아니, 저 로마에서 저렇게 승리하여서 저렇게 고기를 태울 정도면 어마어마한 고기를 태웠을 텐데 저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다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바울은 이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고기 냄새 맡으면은 야, 저 지금 누구야 지금? 당장 가서 얘기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당장 가가지고 막 고기 그만 먹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장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여러분은 현장에 가서 어떻게 표현이 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를 처음 다 글을 쓰면서 항상 잊지 않았던 것이 이 바울은 복음이라는 부분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 로마에 다 있지만 한 가지가 없는 이 시대, 다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가 없는 이 시대, 저렇게 고기 냄새가 많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이 시대, 그것을 늘 생각을 하고 이 로마에 다 들어간 겁니다. 로마에 들어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복음은 2절입니다. 이 복음, 나는 택정을 받았고, 그렇죠? 첫 번째로는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복음으로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확신을 딱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전에 그 모습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잘 나가던 모습, 그것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찌질이같이 살아왔던 내 모습 아니라,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옛 모습을 가지고 나를 딱 비춰볼 때가 많거든요. 옛날에 내가 잘 나갔는데, 옛날에 내가 좀 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 말고요. 지금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이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이 직장 현장에 있을 때, 뭘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그 확신을 여러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은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옛날 그 찌질이 인생, 옛날 그렇게 살던 인생, 그것이 막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데, 여러분 직장에 있는데 예전에 나의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면 될까요? 아니요.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딱 갖고 뭐랬냐면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하였던 게 뭐였냐?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이 부자가 다 있었는데 한 가지가 없었어요. 다 있었죠. 다 누리고 있었는데 한 가지를 못 누렸어. 다 알고는 있었는데 한 가지만 모르고 결국은 지옥에 가잖아요. 지옥에 갔더니 너무 막 그 상황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너무 목이 마른데 내 밑에서 일했던 그 거지 나사로, 너가 한 방울 나한테 찍어서 나한테 입에 좀 내 입을 좀 서늘하게 해줄 수 있니?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너와 이 나사로의 사이에 구덩이에서 오고 가지도 못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를 그러면 저 밑으로 좀 보내주게 했어요. 우리 형제들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이곳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도록 나를 살려 다시 보내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할 이유 없어. 아니, 늦었어 이제. 뭐라고 하지 아세요? 그 밑에는 선지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의 얘기도 안 듣는데 네 얘기를 듣겠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음 앞에 복음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 네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 널 믿겠어?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 또한 그렇게 얘기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여 주신 미리 약속하신 그 복음을 그것을 관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바울은 자기가 택정함을 입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선지자들로부터 오는 그 복음이라는 것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다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가 없다고 한다면, 다 누리고 있다만 한 가지만 못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죠?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한 가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파스칼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항아리 속에 여기에 100%를 다 넣는다는 거예요.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조그만한 2%밖에 안 되는 구멍이 났다고 해봐라. 나중에는 이 구멍으로 물들이 다 샌다는 거예요. 내가 100%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2%가 구멍이 난다면 다 빠져나가듯이 사람의 인생은 이 2%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 라고 파스칼은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다 채웠다 생각하겠죠. 아,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했으면 됐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요 2% 때문에 이 100%가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어머니들은 아시잖아요. 여기 막 뭔가 이렇게 물을 다 아파트에서 물 공사 때문에 없으니까 뭡니까? 받아놓으라고 할 때 다 받아놓잖아요. 왜? 그거 없으면은 아침에 못 나가니까. 근데 거기에 구멍이 났다 생각해 보세요. 다 빠져나가고 못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다는 겁니다. 이 구멍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바울이 믿었던 선지자로부터 내려왔던 그 복음을 이미 미리 약속하신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누구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뭐라고 하셨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모였습니까? 그죠? 바울은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왕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웁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보는 것, 듣는 거에 따라서 막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을 계속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무엘 같은 사람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얘기를 해왔었지만
사람을 세운 사람을 통해서는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뭘 얘기하시냐? 그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어. 그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오늘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부활하셨으며,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야. 그 얘기를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한 번도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상의할 이유가 없어. 왜?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이 어디 가운데 있느냐?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가 지금 사회 문제로 드러나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랬다니까요. 이 영적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다 드러나져 버렸어요. 지금 사회 문제를 막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요즘에 뭐 안 되는 술이라. 왜? 술 먹고 했다고 하면은 법적인 수치가, 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나 술 먹고 했어. 나 마약하고 했어. 실수를 했어. 나는 그냥 죽을 생각은 없었는데 내 심신이 약해서 그랬어.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더 악해졌는지 그 법도 알아버렸어요. 왜? 너무 지금 막 TV에서라든지 매스컴이라든지 언론에서 사람들에게 이걸 막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낮아진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요즘에 막 뉴스 보면서 제가, 저 사회 문제가 막 드러났구나. 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보이는 문제로 막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지금 보이는 문제로 드러나졌다니까요. 이 보이는 문제가 여러분 안에, 나만 아니면 돼. 요 배경이 누구냐? 영적으로 타락한 천사가 타락한 사단이 지금도 활동합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게요, 약한 거냐? 아니요. 요게 강한 자입니다. 어디서 활동하느냐? 집이 있어요, 집. 어디냐? 사람 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 속. 그럼 신기하잖아요? 요 영적인 존재가 뭐가 있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강한 자로 딱 있습니다. 어디에? 집 속에. 사람 속에 딱 들어가서는 나인 줄 모르도록, 내인 줄,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성경에서는 강한 자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멸망케 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요 존재가 뭐냐? 천사가 타락하여서 나온 존재라니까요. 사람이 죽어서 해코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디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해코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타락한 요 존재.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얘기했잖아요. 부자도 반드시 아브라함 앞에 서는 것이고, 그 가난했던 나사로도 아브라함 앞에 섰잖아요. 못 오는 거 없습니다. 누가 장난치는 거냐? 요 천사가 타락한, 그죠? 요 천사가 타락한 요 존재가, 네피림에도 존재했던 요 존재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존재했던 요 존재가 지금도 강한 자로 사람 속을요, 집처럼, 자기처럼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요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여기 머물렀다가 저기 머물렀다가 자기 정체를 딱 드러내지 않아.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의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의야. 내가 많이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은 틀려. 저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잘하니까 못한 사람을 막 찍어내리는 겁니다. 막. 여러분 그게 저는 뭐라 생각하냐면 저는 그것이 두 개가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못하는 사람도 영적인 문제지만 막 이렇게 막 너무 잘하는 것도 영적인 문제라. 왜? 그걸 가지고 막 찍어 누르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것도 내 의라고 막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니까. 나만큼 못한 나쯤이야. 나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교만한 사람 있잖아.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하나님이요 저렇게 막 낮아지는 사람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 딱 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에. 여러분 안 찢어질 것 같죠? 찢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보니까 다시 그걸 꼬매나. 눈물을 흘리게 하셨다가 눈물을 닦아 놓으셨다가 내팽개쳤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셨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왜 찢어놓은 것을 붙여놓으실 거면서 왜 찢어놓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를 항상 웃게 만드시지 왜 나를 왜 눈물 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나를 그냥 두시면 되지 왜 나를 저쪽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십니까? 막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딱 양심에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얘기를 했다니까.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거기서 딱 해결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요거 딱 알잖아요? 그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인을 못 봐. 그 사인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인을 못 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찢어놨는데 왜 찢어놨어요? 왜 나를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를 왜 이렇게 화나게 하세요? 나를 왜 이렇게 몰아넣으세요? 나한테 왜 이런 문제 주세요? 나한테 왜 이렇게 몰아내세요? 왜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세요?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거예요. 우리가 혹시 문제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안에 막혔습니까? 내가 일이 되지가 않습니까?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는 거잖아요. 겸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막 100% 쌓아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멍을 탁 내놓으시면요 다 없어집니다. 희한하죠. 나는 100%를 다 채웠다 생각했는데 요 2%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요 2%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 2% 때문에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야 사람 허망하다 이렇게 야 지금 사람들 진짜 허망하다. 심지어 전도서 1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좋은 것, 기쁜 것, 즐거운 것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힘을 할 수 있는 것 막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해봐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심판하실 것이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는 해가 가깝기 전 이렇게 돼 있어요. 낙이 없어진다니까요. 공고해집니다. 여러분 좋은 거 많이 산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막 좋은 거 많이 산다고 해서 여러분 채워질 것 같으세요? 내가 저런 거 막 내가 못 가졌는데 근데 가졌다 채워질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막 하잖아요. 이렇게 즐거운 거 힘이 있으니까 즐거운 거 뭐 없나? 재미난 거 없나? 뭐 할 거 없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공고한 날에 아무 낙이 없도록 딱 하는 거. 여러분 그거를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는 그때가 참 힘들더라고요. 난 되게 재밌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게 제일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나는 그게 뭔가 다 나를 채워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없어. 다 빠져나갔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속에 사단이 또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강한 자가 타 있습니다. 이게 강한 자가 확 몰아치니까요 애굽 전체가 난리가 났잖아요. 요 강한 자가 막 활동하니까요 지금 막 여러 군대 사람들이 막 이게 무질서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로마서 1장을 딱 보시면요 확 눈이 열립니다. 아, 복음을 가져갔었던 바울이 다 이해가 될 것이에요. 복음밖에 안 되는 이유를 보면 정말 여러분 다 보이게 됩니다. 복음 아니고서는 돌이킬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 아니고서는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복음을 사람들은요 다 가져놓고도 그것만 빼놓고 그건 어떤 특정한 종교겠지, 이거는 하나의 어떤 그냥 얘기하는 거겠지, 그거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를 설명하려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게 한다.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시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로 말미암아로 시작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뭐라 하시냐?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또 뭐라 하느냐? 이방인들에게 믿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말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말하게 하시는, 모든 이방인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그것을 두고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아는 친구 목사 여기서 부르심 교회 땄더라고. 아 그렇구나.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다.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을 어디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불러버렸다. 어디서 불렀습니까? 죄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어디서 부르셨는데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너희를 어디요? 그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부르시게 해서 부르셨다.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어둠에서 앞뒤가 안 보이는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을 받은 그 축복을 정말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누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느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성도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랑.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삶의 이정표 뭐냐? 오늘 이겁니다. 우리 삶의 이정표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설교 시간도 와서 답을 찾는 사람들 많더라니까요. 근데 답이 보이지가 않아. 그럼 답이 답답한 거죠. 그죠? 내 삶에 정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안 보여.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쪽 저쪽 이쪽으로 막 다닙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게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실제적인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가서 만난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또 얘기를 듣고 또 질문도 듣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을 거 같잖아요. 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포럼하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포럼하는 그것이요 답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저는 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을 만나고 나서, 박경수 장로님 만나고 나서 답이 된다는 거예요. 별 얘기 안 했는 것 같은데 답이 됩니다. 그래,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얼굴과 얼굴 또 들으면서 또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를 다 전달할 때 이게 어떨 때는 답이 될 수 있겠구나, 답이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답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고 같이 함께 나누고 얘기하고 그런 포럼하는 그 시간 속에 정말 내가 딱 믿음의 답을 딱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기에 우리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이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 복음이 오고 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거든요. 이 메시지에서도 그렇지만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은요 아주 촉박합니다. 같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답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 속에서 답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좀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자신을 오픈할 수 있는 교회 분위기인가? 이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정말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두 번째는 성도들이 정말 내 자신을 오픈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난 사역자인가? 저는 이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은 나의 마음을 오픈할 수 있어. 난 그런 사역자인가?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막 누구한테 얘기하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럴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았을 때 목사님한테는 얘기하면 돼. 정말 오픈할 수 있는 나인가? 또 우리 교회는 정말 마음껏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 진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답을 찾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경 딱 한 구절에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요. 성경 한 구절에 그 사람의 마음이 탁 이렇게 열릴 때가 있어요. 진짜 그 시간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시간이죠. 성령께서. 그 답이 뭐냐? 우리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 가시는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자기의 문제 다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기가 정말 믿는 사람이어야지 이렇게 다 열지 잘 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문제를 정말 우리가 내놓을 때 나는 그런 사역자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사람들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정말 분명한 이정표를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보좌가 이 교회 가운데 덮임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안에 거하심이, 하나님의 그 보좌가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심이 여러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시간들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힘이, 그 보좌에서부터 주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